어느 작은 교회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방 당번을 기쁨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오전 예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허겁지겁 돌아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식사 당번 집사님이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웬일일까 걱정도 하고 또 당번 집사님이 가버렸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식당 당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출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봉사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봉사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과 또 나중에 행동이 각각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다 똑같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모두 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일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혹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양정동 350의 8번지인 바로 이 자리에 왜 우리 양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양정교회 54년이 넘도록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 주의 교우들, 주님을 섬기는 교우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이 아프면 좀 건강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떼쓰기에 좀 하나님 앞에 멋쩍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못 느끼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나 주시고 복이나 주시고 병이나 고쳐주고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신앙인은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든지 성장하지 못한 성인아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 보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병이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도록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낮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낮 동안 놀고 먹으라고 낮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빈둥거리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좀 들어가 볼까 하고 천국 대기병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몫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반문해 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 비유의 첫째 아들은 처음의 대답과는 달리 마음이 바뀌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갈 것이라고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본래 그런 사람이다. 늘 대답은 네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너무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했는데 그날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아버지께는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거역할 수 없 대답은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러 가는 중에 친구들이 꼬인 거죠. 유혹한 거죠. 야, 너는 매일 그렇게 그 일만 하냐? 오늘 하루 쉬어도 돼. 놀자, 우리랑.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일하는 아들이 아니라 일을 내팽개친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결과는 아니요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이고, 하나는 물맷꾼이고, 하나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손 놓고 입과 눈과 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구경만 할 뿐이지 절대로 순종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물맷꾼인데, 이 물맷꾼은 구경꾼의 수준을 넘어선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물맷꾼을 조심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물맷꾼이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전쟁을 하려고 이제 두 부족 간에 혹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면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이 물매꾼이 하는 일은 성을 포위하면 곧바로 성벽에 붙어서 돌을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우물의 물을 돌로 갖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려서 물이 없으니까 손을 들고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물매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물매꾼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 물매꾼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이 물매꾼입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마귀적인 말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주저앉히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판의 돌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열심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놓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 바로 오늘날의 물매꾼인 것입니다. 사탄은 물매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저앉히는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물매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매꾼은 적군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적군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는 맞고 합리적으로는 맞지만 그 말이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영적인가, 믿음의 눈을 떠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물매꾼의 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이 오고 교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물매꾼이 돌을 던질 때 자신의 마음의 우물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물매꾼의 돌 때문에 나의 열심이 사그러지거나 마르지 않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귀담아 듣지만 말도 안 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말, 부정적인 말로 툭툭 뱉어버린 말들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우물이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우물이 막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매꾼의 말과 비판과 부정적인 공격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열정의 우물이 막혀버리지 않도록 그 말들을 걸러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처신하고 그리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원망을 사람에게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혹은 칭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천국에도 올라갔다가 지옥에도 떨어졌다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일하는 사람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좋은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은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은 다 걸러내고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것, 그런 것을 보게 하고 그런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용기가 있고 다시 해보기로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들과 교제하면 그를 닮으려고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처럼, 어느 집사님처럼, 어느 권사님, 장로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록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내 인생을 저렇게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 부리는 소리나 듣고 신경질 부리는 소리나 듣고 불평하는 말이나 듣고 부정적인 말이나 듣고 세상적인 말이나 듣고 음란한 말이나 하고 막 그저 속된 말이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좀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교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쳐주고 바꿔줘야 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예라고는 대답했지만 끝이 아니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거나 물매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예라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불순종하는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은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더 낫느냐 한 거예요. 누가 더 낫냐. 결론은 무례한 행동을 한 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한 아들보다 낫다 이겁니다. 무례한 행동을 한 아들은 말은 잘못했지만 나중에 행동은 바르게 했다. 처음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중엔 잘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된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좀 잘못하고 처음엔 아니요 했어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방향이 잡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잡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산역에서 두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두 사람은 똑같이 연산역에 있어요. 한 사람은 노포동을 향해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방향이 노포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같은 연산역에 있지만 양정역에서 내려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이냐 아니면 짝퉁 봉사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에도 진품 봉사가 있고 짝퉁 봉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하고 구별하는 걸 봤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안에 제품을 찍는 일련 번호, 비밀번호가 찍힌 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짝퉁 가방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쉽게 망가집니다. 근데 명품 가방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봉사에도 진품 봉사가 있고 짝퉁 봉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봉사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봉사가 아니라 가짜 봉사가 있는 거예요. 유사품 봉사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다 똑같아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제품 비밀번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제품 비밀번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있느냐? 제대로 찍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할 것 같다가도 쉽게 변해버리는 짝퉁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품 봉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니요라고 혹시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라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한 것,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쓴 시간과 우리 자신을 위해 쓴 물질과 우리 자신을 위해 쓴 건강 혹은 재능 혹은 에너지, 그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시간, 재물, 건강, 재능,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재물, 건강, 재능, 에너지, 이것을 비교해 보실까요? 하나님 비교해 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겠죠? 대답하겠죠? 하나님, 저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직장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애 낳아서 손주 봐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주님께 봉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또 어떤 사람, 하나님, 내가 돈 버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됐기 때문에 성공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을 좀 즐기고 취미생활도 좀 하느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돈도 벌어서 내가 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기에 내가 늦게까지라도 돈 버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그걸 정말 진작 알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이해받는 날이 아니라 심판받는 날입니다. 용서받는 날이 아니라 계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하고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돌이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몰라가지고 하나님 못 믿었었는데요, 그럼 난 이제 믿을 테니까 천국 보내세요.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 몰라가지고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했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건을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그 무게가 눈금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확하게 저울 눈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바르게 살 걸,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살 걸, 조금 더 남을 위해 봉사할 걸,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지건선거에서 피택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피택되신 분들은 명심을 하십시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될 것을 기대했지만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해도, 목사라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장로라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안수집사 권사라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직분에 맞지 않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증이 됩니다. 최종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서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봉사하고 계신, 섬기고 있는 어떤 일이든 있으신 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더 온전한 봉사가 되도록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봉사하고 있지 못한 분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일은 있습니다. 찾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토요일 오전이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와서 예배실에 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닦는 분도 있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가는 분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찾아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처음부터 예라고 대답하고 끝까지 예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